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성장이 될 수가 없고 그의 삶은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많이 드리지요. 예배는 1년이면 어떤 분들은 100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100번이 아니라 수백 번 예배를 드리기로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예배는 다른 종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숭상하는 그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이 지성을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자세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달라요.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명령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냥 샤머니즘처럼 내 생각대로 오늘 주일이니까 옷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창세기 4장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담의 초다들 가인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셨다.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말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아주 싫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그런 예배 아주 싫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먼저 예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부터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예배 이거는 원래 이제 한문이죠. 한자입니다. 예자라고 하는 것은 예도예,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다하여서 절하다 이게 예배예요. 어느 날에 절을 할 때 예의를 갖춰가지고 절을 하잖아. 절을 할 때 세배할 때 오른손이 위에 가냐 왼손이 위에 가냐 무릎을 먼저 꿇느냐 손을 먼저 대느냐 그런 이 규칙을 가지고 예를 다하려고 그걸 배우기도 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참석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서 백과사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의로서 경의를 받는 자나 그 대상의 진가를 인정하고 표현하기 위한 그 마음가짐 또는 행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그 진가, 그분의 모든 하신 그 역사를
그걸 인정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샤하라고 하는 단어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프로스큐네오 그리고 라이토르기아, 라트레이아 이렇게 예배를 세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워십이라, 또 워십 서비스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뜻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샤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굴복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숭배, 순종, 봉사 이런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과 몸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굴복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영어로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인이 종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보통 예배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섬기려고 하는 게 진정한 예배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어떤 자세를 드렸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나오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절하다, 굽혀 엎드리다, 입맞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2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모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나보다 힘이 없고 만나봐야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는, 내가 그 앞에 겸손하게 굴복을 하면 나를 만나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관념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만나 주신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전만을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 되었을 때 드디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적인 생활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나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요게 라트레이아예요. 이 말은 다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나를 상전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마귀가 싹 도망갑니다. 예배는 나의 상전 하나님,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이어서 살아가는 생활 예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백성의 일, 사역,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고백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이 예배의 중심이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게 변질이 돼요. 생활 속에서 예배는 강조되지 아니하고 모여가지고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를 강조를 하는 이런 변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예배 순서를 정해가지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레이투르기아라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활로 이어져서 우리 생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 그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돌린다.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이게 워십이다. 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걸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또 사랑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읊혀 찬양하라. 그런가 하면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예배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명희 교수님이 예배의 명제적 의미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이 예배라. 앞서서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 만나는 것 있다고 그랬죠. 예배는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너무 크셔서, 너무 영광스러우셔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중매쟁이를 통해 가지고 결혼할 대상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 맞선을 보듯이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손잡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다 끝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는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났으면 그 다음에 교제를 하잖아요. 중매쟁이가 만나주었는데 그 다음에는 교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먼저 교제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심령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자꾸 말씀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났다고 하면 남자가 말을 했으면 또 여자도 여성 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제가 되어지듯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에 반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배는 봉사이다. 서로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교제가 깊어지지요. 점점 교제가 깊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 이런 걸
알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먼저 봉사를 하셔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봉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다, 은혜를 받는다 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거 용서 받았다. 하나님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다가 또 새 힘이 막 솟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또 지도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하나님을 봉사해야 돼요. 피차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만 막 열심히 뭐 선물 사주고 그러는데 한쪽엔 받기만 하면 그 제대로 된 교제가 되겠어요? 오늘 밥을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내가 사야지 하고, 다음엔 내가 사. 밥을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다 그래서 좀 그런데 그럼 차는 내가 사겠다. 이럴 때 교제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각종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즉각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틀에 맞춰서 주문을 해듯이 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돼야 진정한 예배,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도 전부 내가 주님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섬기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냥 이제 예배 장소를 청소한다든지 또 안내를 선다든지 뭐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 예배당이 어디 고장난 부분을 고친다든지 이걸 다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푹 젖어져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신랑 예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자연스럽게 너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탄성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런 예배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의 예배입니다. 이 엘리야가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때지요.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자기가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오게 되고 그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방 신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갈멜산에서 진짜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다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전부 850명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에요. 850대 1의 대결이 일어나게 됐어요. 먼저 너희들이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봐라.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받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30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혼자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혼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다 가까이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새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돌이 빠져나갔으면 제단에 돌이 빠져나갔으면 그 돌을 주워다가 다시 거기다가 맞춰야 됐듯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잘못 드렸구나. 오늘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여러분들과 저의 예배가 수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축했느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 12지파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승리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복시다.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 뜻에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 굴복을 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12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수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았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한편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갔던 이 부분을 다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가 살겠다고 발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살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야곱을 깨트리시고 환도뼈를 쳐서 깨트리시고 주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간다 그랬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33절에 보면 그 도랑에다가 통 4에 물을 채워다가 붓습니다. 그걸 3번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12통이 들어간 거예요.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12통을 부으니까 주변에 판 도랑에 물이 출렁출렁하게 이렇게 채워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 엘리야는 분명히 이 제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고 하면 이거 덜 마른 장작이 아닌가? 그리고 잘 타는, 쉽게 불꽃만 붙기만 하면, 갖다 대기만 하면 확 일어나는 무슨 불쏘시개 같은 거, 이런 데 신경을 썼을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물을 갖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에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져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저녁 소제 드릴 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 제9시입니다. 제9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게 소제 드릴 때 시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자기 법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말하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예배가 예를 갖춰서 절하다 그랬죠. 예를 갖춰가지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그 아들 이삭 때도 살아계시고 그 아들 이스라엘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아까 라트레이아 말씀을 드렸는데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이 백성이 다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신다, 그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을 때 불이 떨어졌어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갔다가 불을 붙인다고 하면 물에 젖은 장작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핥아버렸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이 확실하게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탄성이에요.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약속을 지키셨네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여러 가지의 이 탄성이 나오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잡았습니다.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중간에서 머뭇한 거예요. 왕과 그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라고 자꾸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길까 바알을 섬길까 이렇게 하던 자들이 예배를 참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을 하게 되니까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가 이렇게까지 나아요.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을 네가 붙잡고 예배를 새롭게 다시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성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